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온 인류의 피조물을 끌어안아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진리의 빛, 그리고 그 은총,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사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께 주시는 이 무한한 빛의 세계에 어, 완전히 감화되고 이 빛의 세계에 탐복하여 지금까지 따르고 살았던 육적 자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주시는 이 빛이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의 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차고 넘치도록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다 드리고 죽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빛의 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연중 제33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마카베오기 상권 1장 10절에서 15절, 41절에서 43절, 54절에서 57절, 62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죄의 뿌리가 나왔는데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이 이러한 말로 깨었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민족들의 풍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경기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민족들과 한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르는 데에 열중하였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 이민족들은 모두 임금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145년 키슬레오 달 15째 날 안티오코스는 번제 제단 위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어서 사람들이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태워버렸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크나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내린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마카베오기 상건 지금 1장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마카베오기가 쓰인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어떤 때냐면 여기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임금이 등장하죠. 이 왕이 이 그리스의 왕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이 나라를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한 그런 시대에 쓰여진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시대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환란의 시대, 어, 박해와 핍박의 시대인 것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마귀가 들끓는 환란의 시대가 되면은 오늘 이 일독서에서 우리가 발견하였듯이 이렇게 세력이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력이 나누어집니다. 한 세력은 타협하는 세력인 거고요. 이 왕에게 또 살아남아야 되고 박해가 다가오니까 이 왕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세력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꿋꿋이 '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전통을 지킬 거야. 나는 하느님만을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율법만을 지킬 거야.' 해서 그 율법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고, 이렇게 세력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환란의 시대가 되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복 1 독서에서도 보듯이 분명히 세력이 갈려서 나눠집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이 나라도 보면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아 누가 빨갱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고무적이고 하나 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선의 세력인지를 점점점점 여러분 잘 드러나서 가시적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럴 때, 요런 환란의 때, 역경의 때, 마귀가 막 드세고 날뛸 때, 이럴 때 그 사람의 본성, 본그릇, 원래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런 환란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 영혼들이 누구에게 속한 영혼인가, 어떻게 반영하는가, 확실히 제가 나하고 하나 된 영혼인가, 이런 것을 보시기 위해서 가만히 두시는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럴 때 인간의 뜻이 사람을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도 오늘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냐면요. 아 우리도 여기 보십시오. 주변 민족하고 계약 맺읍시다. 아니 주변 국가하고 계약 안 맺고 우리만 독야청청 잘났다라고 하느님 법만 지키고 사는 바람에 맨날 주변국한테 공격만 당하고 박해만 받고 핍박만 받고 재난만 숱하게 당하고 전쟁만 나고 이거 하나도 우리나라에 이득 안 되는 거다. 요렇게 주장하죠 지금. 근데 이게 진리를 모르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죠. 그러네. 아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네. 이 주변국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게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얼마든지 이 지금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논지에 확 휩쓸려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적 논리는요. 얼마든지 이유되려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아니 무덤에 가서 물어보라고. 거기 "당신 왜 죽었냐?" 물어보면은 "이유 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그 정도로 인간은요. 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은 이런 어떤 인간적 논지를 펴내는 데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몰라 가지고 따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 여기에 넘어가고 휩쓸려고 하나 되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시대도 지금 그렇죠. 여기 지금 11 절에 이러한 그럴듯한 말로 깨었다. 어떤 말이에요? 주변국하고 각 세우고 살아봤자 우리만 손해보고 맨날 전쟁 나고 당하고 죽고 하나도 이득된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나라 받아들이고 하나 되고 타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제 몇몇 사람은 오히려 임금한테 가 가지고 "이민족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 백 임금까지도." 이렇게 허락을 내린,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신적 질서가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적 논리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허락을 해요 심지어. 규정을 따라도 좋다고. 악이 그냥 범람을 하는 거죠. 임금이 이런 지도자나 리더가 이럴 때 아주 확고부동하게 칼날같이 예리하게 딱 기준을 세워 줘 가지고 '아 이건 안 되는 거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어떤 결기, 기백, 용기, 그리고 그런 리더십으로 백성을 확 휘어잡고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으니까 리더조차도 흐리멍텅해 가지고 '아유 그런가 봐. 그게 맞다. 아유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 허락을 하니 이게 이런 나라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제 막 이민족 풍습에 따라서 경기장 세우고 막 할례 받은 흔적 없애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느님의
의노를 끌어들이는 일을 자기네들이 자초하는 거죠. 그쵸? 그래 갖고 막 악을 저지르는 데 열중하고 또 칙령을 왕이 내려 가지고 모두 한 백성이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겨운 일을 자초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관습, 이거 하느님이 주신 어 고유한 그 법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우상한테 희생제물 바치고 완전 이 올바른 정신의 리더의 부재가 얼마나 한 나라를 금방 망하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된 가치관 이 진리에 근거한 신적 질서에 근거한 올바른 정신 세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죠, 리더가.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꼴이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풍파 한 번, 세 번 이 나라에 풍파 한 세 번 덮치잖아요. 그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망할 겁니다.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래서 리더, 지도자, 기업의 CEO 뭐 이런 결정하는 결정권자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리더가 되게 하고 CEO가 되게 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가는 존폐가 달린 문제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막 살다가 온갖 마귀랑 타협해서 막 살다가 드디어 제다니의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누가 세웠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 왕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인제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 제단을 세우고 향을 피우고 율법서, 목숨처럼 옛날에 조상들이 여겼던 율법서 다 찢어서 불태워 버리고 계약의 책 오히려 갖고 있다가 들키면 사형당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환란의 시대는 이렇게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과연 꼿꼿할 수 있냐? 그런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냐?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강인한 정신력이 어떤 절대성으로 무장돼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62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도 많았대요. 올바른 사람들이죠. 항구하고 꼿꼿한 정신으로 대나무같이 대쪽 바르게 딱 아버지 뜻 아닌 건 난 타협 안 해.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그 자신의 어떤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타협함으로써 산과 언덕, 여기 임금이 산이에요. 그러면 그 임금 밑에 빌 붙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받아먹고 살아가는 언덕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이 권력에는. 이 산과 언덕으로 서로 나눠 먹는 그래서 마귀랑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다 마귀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목숨 좀 하나 부여해서 살아보겠다고 해서 동조하는. 이게 다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군중에게는 어떤 위험이 있냐? 어리석고 무지하잖아요. 따를 기준, 가치관 이런 거 분명치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르르르 따라가요. 그냥 군중 심리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우르르르 따라가고 그래서 떼거지로 지옥 가서 죽는. 마귀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해서. 이런 시대가 지금 여기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박해하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똑같다는 겁니다.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그럼 이럴 때 내가 어떤 정신세계의 꼿꼿함이 나의 내면적 이 질서의식으로 꼿꼿이 서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어떤 절대성의 근성 없이 여기 오늘 등장하는 불구하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옳은 것에 반하는 것을 나는 절대 따를 수 없어라는 이런 어떤 절개, 결기 이런 것이 없는 영혼은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잖아요. 다 타협합니다. 다 타협하고 다 동조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믿고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이렇게 꼿꼿하게 끝까지 아버지께만 속하고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기만을 나는 원하는가? 난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원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주세요.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항구하게 아버지께만 속하고 그 아버지하고 하나 되는 것 이외엔 어떤 것도 관심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그런 용기와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매사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이 복음을 갈망의 나라에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소경이죠. 소경이 갈망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오늘 치유를 받는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이 소경이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막 온갖 기적 막 이런 거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문은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막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3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39절에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요 구절이에요. 이게 뭐 여기서 발견할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는 요 군중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시끄러워서?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렇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은 거는 이 소경을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에 저런 반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존중하는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죠. 처신을. 저런 행동을 안 하겠죠. 저 소경이 누가 봐도 깔보고 무시하기 딱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얼마나 행색은 초라했을 거며 잘 씻지도 못할 거고 남이 봤을 때 딱 누가 봐도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얼마나 그런 어떤 남루했겠어요. 이 겉모습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깔보고 무시했던 거죠. 근데 어디서 그렇게 남루하고 노숙자 같은 행색은 어디서 그러한 사람이 그냥 큰 소리를 떠드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에서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면박 주고 꾸짖는 이런 것을 39절에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아, 그 육적 자아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겨운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육적 자아 안에서 살아가면 누구나 다 저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저걸 남에게 발로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연계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복음인데 이 부분 아닌데 어떤 데는 어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도 일으키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 건데 다른 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또 이렇게 저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저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인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도 다 뭘까요? 그것도 인간적 누룩의 나라에서 제자들이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막고 이런 건 뭘까요? '아 나는 제자다.' 이거죠. '나는 기득권의 세력이야. 그러니까 감히 네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중의 나라에서 그런 처신이나 표현이나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말 안 했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시는 사랑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뭐 누구랑 격을 두고 담벼락을 세워서 "야 나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지. 감히 네가 어디 이렇게 가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나라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막으니까 "놔둬라. 어린이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 막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정신 세계는 그러하신데 그 제자들이 하는 걸 보면 가까이 뭐 군중이 막 밀치니까 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막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스승님 우리랑 같이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막 스승님의 이름으로 막 병자 고치고 이런 거 하는데 못하게 할까요?" 이런 것도 있죠, 복음 읽다 보면. 그게 다 뭐냐? 그게 벌써 기득권의 세력을 쌓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분법 신분질서를 쌓는다는 거죠. "너하고 달라 나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밥 같이 먹고 맨날 어울려 다니는 내가 이래봬도 제자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이 의중으로 밑에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발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속성에서 그런 것이 다 발로되는 건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른 표양, 그런 처세의 나라, 그런 행간, 그리고 오늘 여기 39 절도 보면 "조용히 하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요 군중. 아니 자기가 뭔데 그쵸? 아니 자신이 뭔데 아니 당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럴 권리가 그들에게 있지가 않잖아요. 그쵸? 인간은 누구나 다 하느님 앞에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라고 맨날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기는. 그렇죠? 근데 행동은 그렇지 않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그 제자들의 그런 누룩. 오늘 여기 사랑 없이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 군중의 누룩. 이런 게 다 왜 있는 거냐? 그 인간이 육적 자아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사는 한 이런 반향 그런 제자들의 벌써 처신을 하고 처세를 해서 가르는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지."라는 걸 벌써부터 세우잖아요, 그 시대 때부터도. 그런 인간적인 속성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적 자아에서 계속 살면. 이런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랑 없는 나라, 남 깔보고 무시하는 나라, 그 제자들이 "너하고는 나는 다른 등급이야."라고 해서 벌써 벽을 세우는 그런 나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발로되는 거냐?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 자아의 종으로 살 땐 다 누구나 그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가 답이에요. 그 사람만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고 오늘 이 군중만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인간적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을 방법도 없고 이렇게 저급하고 역겨운 반향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고결한 세계에 갈 수는 더더욱 없는 그래서 '인간적인 속성이 왜 그렇게 나쁜가? 그토록 버려야 된다.'라고 매 강의 때마다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어
예수님의 정신세계하고는 다른 반향,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이라는 누룩에서 발로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아의 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한은 절대 이런 오늘 우리가 본 군중의 반향, 제자들의 그런 누룩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속성이 왜 영적으로 도전하기에 내 발목을 잡는 나쁜 것인가를 요런 복음이 나올 때마다 자꾸 깨닫고 발견해서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1 독서에서 오늘 우리가 마카베오기를 배웠는데 그 마카베오기를 보면 그 환란이 있던 시대에는 이렇게 세력이 갈라진다는 거죠. 이 세력이 갈라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째 저 사람이 마귀의 세력인가 선의 세력인가를 분별할 때 요때 잘 봐야 되고 또 나조차도 내가 이 환란의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어 하나 되는 용해되는 자로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짜 그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갈망하고 하나 되는 것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갈망의 기도 가운데 의미적 존재라면 사실 그렇게 어떤 유물론적인 것에 좌지우지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하지 않겠죠. 의미적 존재의 의미를 진짜 똑바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도 나약한 존재이다 보니 인간이란 존재가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인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하고 절대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는 것만큼은 마귀에게 그런 것만큼은 안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동반하면서 나의 노력도 같이 어 뒷받침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버지 뜻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훌륭한 리더, 다양한 전문가, 어떤 자신의 전문 영역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를 저희가 원해서 다양한 분야의 혹은 영적 도전이어도 되고요. 그 모든 것에서 성공적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불문이고 성별, 뭐 종교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오로지 여러분께서 열정이 있고 성실하고 내가 내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적 목표가 있는 이런 분들의 지원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5일 연중제 33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